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늘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산을 보면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저수지 앞에는 오리들도 신났어요. 그래서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물을 치며 가는 그 오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좋은 날이구나, 좋은 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며 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투자하거나 어떤 가르치거나 무엇인가를 보태어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보탬에, 그 더함에, 그 가르침에 우리는 어떤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된 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날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이만큼 잘해놓으니 참 좋다, 참 좋다 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문과 출신인데 요즘에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컴퓨터가 코딩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소설 쓰듯이 컴퓨터한테 글을 씁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잘해요. 말 잘하는 거, 글 쓰는 거 그런 건 잘해요. 근데 참 신기한 세상이 왔죠. 말만 하면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그 그려진 것을 글로 친 것을 구현을 해준단 말이죠. 코드를 짜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를 던져주면 얘가 막 해주고 사용자님 제가 추천할 게 있는데 요 기능을 좀 몇 가지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넣어라 하면 이제 걔가 알아서 코딩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를 알려주는데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추천해주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것들을 뽑아내는 요즘의 기술들을 보면서 저는 참 놀라요. 무언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있고 무언가 투자한 것이 있고 무언가를 보태어준 것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난다면 너무 신나는 일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심은 것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아니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거뒀어요. 그러면 너무나 신이 나겠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가성비가 어디 있고 그와 같은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아니 오늘 저에게 가져와 보자고요. 하나를 심었을 때 과연 몇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대답을 하라 그러면 일단 저는 괴롭습니다. 대답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일단 힘듭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들은 것이, 얻은 것이 많건만은 그 이상의 결과, 주인이요, 주인이 맡기신 것의 갑절을 내가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요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내게 가르쳐주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임원이 된다던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설 때에 이것만 해봐, 이렇게만 해봐,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커지기만 하고 정말 그 결과를 낼 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건만 받으시는 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잘 깨어 씹어 삼키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기에 따라, 그 때에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리게 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고, 동일한 말씀이어도 받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더불어 부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열의 열매를 맺으며 저는 살 수 있는 건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이어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말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라는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감당 못할 율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주일 성수할 거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거냐, 어떻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거냐,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다 세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무거운 거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지킬 수 있나요? 그 말씀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외식함을 보면서 왜 그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말씀대로 설 수 있는가 할 때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세상 일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결과를 내기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대함이 있으시고 뜻함이 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룰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뜻한 바가 있다 라고 하시면 도대체 얼마나 부담스러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덜컥 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 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지식이라 하지 않으며, 이것이 나의 권세라 하지 않고,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나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내 삶을 일구어 가십니다.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양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 다양하고 독특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농부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빛이 비추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며 바람이 불어야 해요. 모든 각양에 좋은 것들이 제공되어야만 식물은 힘을 얻고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은혜로 돌보시는구나 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겨져야 할 것,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에 보배가, 그 은혜가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중에 능력이 담기는 것, 힘이 담기는 것, 어떤 요소가 담기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세요? 우리 여기 권집사님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 안권사님은 어떤 그릇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릇일까? 아마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네. 나는 어떤 그릇일까? 그런데 여러분, 동일해요. 그 그릇에 담겨야 될 것은 보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들 너무 감사해요. 또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제 충청년에 목회자 합창단 선교 일정이 있어서 필리핀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다 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해요. 가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가서 정말 주의 복음 잘 증거하고 오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기 전부터 시끄러워요. 가기 전부터 시끄러워요. 짐을 어떻게 챙기냐? 선교 물품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어제 이제 모여서 선교 물품을 나눴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짐을 어떻게 실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짐 실기도, 가족 짐 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다이소에 가서 압축팩을 사가지고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집 문제도 있고요. 계획이요 틀어졌어요. 가이드 해주시기로 한 목사님이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국내로 들어오시고 후임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저희를 안내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그 목사님 교회로 담임자로 가시게 돼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정신없고 적응하시느라 아주 힘이 든 상황이에요. 가이드도 힘들고 짐 싸는 것도 힘들고 계획도 안 돼요. 어제 모였어요. 목사님, 저희가 버스킹을 할 건데 어떤 찬양을 할 겁니까? 악기는 뭡니까? 했더니요, 없어요. 그런 거. 기타 하나 들쳐매고 찬양하고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이 자꾸 틀어지네요.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계획이 자꾸 틀어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선교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경험해 보건대, 성경을 보건대, 미루어 알건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그러짐 속에서, 그 되지 않음 속에서, 그 틀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하고, 또 은퇴하고는 무엇을 하고, 노년에는 무엇을 하고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해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요, 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고 내가 바라던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 하나 삐죽 튀어나와요. 그게 보기가 싫어서 잘라내고 싶어요. 내 인생의 계획 중에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는 고민하며 도전하며 준비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내가 맞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설계도대로 잘 가던가요? 저는 일단 제 설계도로부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애들부터 안 됩니다. 애들이 인생 중에 끼어 들어오니까요, 내 인생의 설계도가 안 돼요. 자녀에 대한 일들,
들어오다 보니까 안 돼요. 직장의 일들, 자녀의 일들,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내 인생의 설계도, 내가 찬란하게 그려놨던 그 설계도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 인생의 설계도가 내가 그린 대로가 가는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에서 건진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은혜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을 설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로 나를 조각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설계도, 비어있는 종이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드려야 해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없지만은 내게 하나 주심이 열로 갚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을 때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도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은혜는 뭐지요? 이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럽지만은 별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유다도 그렇고요.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감추셔야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를 가르쳐 주더니 야, 얘는 백이고 천이고 열매를 남기더라. 그런 사람을 적어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건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저러지? 망가진 인생, 너무 괴롭고 답답한 인생, 눈물 나는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그 성경의 인물은 그 성경 속에만 나온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그 성경의 인물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인물들, 실패한 인물들, 눈물 나는 인물, 이 인생들을 왜 성경에 적어 놓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이세요.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연약함 중에 하나님은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너무 평강이 넘쳐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구나. 우리는 그림을 그려요. 푸른 초장이 아주 너무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양이 막 기름져 있고, 그죠? 양털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목자가 잘 인도해 주시는지. 양이 그냥 토실토실하고 막 햇빛은 찬란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그림이잖아요. 우리의 그림은 그래요. 목자 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것만 같아요. 목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양이 문제라는 거죠. 요 양이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목자와 함께 거닐며 인도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만 갈라 그래요. 세상 자랑, 영광, 면류관 얻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죄를 쫓아 나아가며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럴 때 목자는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 끝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리로 양을 걸어서 떨어질라 하면은 건져내고요. 시궁창이라도 빠지려고 하면 작대기를 가지고 두드려 때립니다. 아파도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거기 빠져 죽잖아요. 목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제 길로 다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기에 멸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양 같아요. 목자가 그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건만 우리는 자꾸만 제 길로 가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이 목자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밭에 아무리 수만 맞이기, 논밭을 일굴 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열매를 거두어 잘 결실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수도 받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열심히 일해 주었어요. 얼마나 농사를 잘하는지요. 아주 벼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너무 잘 숙이는 거예요. 그렇다 한들, 그런 사람이라 한들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다 준다 한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훌륭하게 해 주었으니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보수할 자가 있는가요? 없지요. 하물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신 거지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누구도 구원 얻을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선물 중에 나의 공로, 자랑, 영광, 이름, 티끌만도 섞여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신앙을 뭐 40년 50년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십수년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일에 대하여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그것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헌신하며 그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곧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시고 그 일에 형통케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아주 간단한 일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주 쉬운 일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를 느껴요. 그게 몸으로 하는 일이든 어떤 계획을 하는 일이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든지요.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해요. 어떤 일이든 목회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 무슨 일을 합니다. 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수구를 뚫었어요. 하수구를 뚫었는데 하수구 뚫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장비 들고 하나님 잘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 없지만은 하나님 이 기계가 지나갈 때 제 구멍으로 잘 가게 하시고 잘 뚫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뚫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될 일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얼마나 그걸 제가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 없이 내가 앞장서면 주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게 달려오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평생에 아래에 있는, 매일매일 아래에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기도가 선한 일로 응답되어지도록 때로는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선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절절히 깨달아 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 한 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